박범균 형제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길르앗에 유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의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나, 잘못된 어떻게 보면 편협한 애국심으로 적국 아수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겨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자 겨우 억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모습, 사실 이 어둠 속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 모습이 자기들은 선민, 성민이고 이방인들은 짐승,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들로 취급하던 이스라엘의 편협한 모습하고 꼭 닮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을 때 로마인들은 1등 시민이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2등 시민이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나라 민족들은 3등 시민으로 봤던 것이죠.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후대에 여러분 독일의 나치즘을 보십시오.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해서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편협한 민족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실은 앞에 2장 10절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사 그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2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옛날 성경은 명하심에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영어 성경도 커맨드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이 요나를 품고 있던 이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명하시는 하나님. 사실 그냥 우연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봅니다. 1장 17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또 뒤에 가면요 4장 6절에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뜨거운 햇빛에서 가려주게 하십니다. 또 4장 7절 보면요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 아니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니느웨가 큰 성읍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4장 11절 보면요,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만도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참,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사실 니느웨에게도 바로 심판해도, 소돔성처럼 바로 심판해도 되지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기회, 사실 잘못했을 때 바로 징계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데, 자, 실상은 요나가 돌이킴과 또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니느웨, 그 큰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더 쉬웠어요. 좀 놀라운 일이죠. 니느웨는 3일간에 돌아다녀야 될 큰 성읍입니다. 요나는 억지로 하루 만에 선포를 끝내버립니다. 자, 한편 생각하면 참 괘씸하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한 그 순종, 그걸 통해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단 하루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성읍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소식을 들은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성읍 전체에 회개의 명을 내립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 입고 제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 소, 떼까지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회개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 모습, 참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멸망시키리라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우리가 니느웨 회개를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포악한 성읍, 사실 당시 아수르는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더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기록 보면요,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왕복을 벗고 제에 앉아 회개했다. 온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맞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포악한 것을 자기 자신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도 니느웨 백성들도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악한 짓들을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자 그들이 인정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한 것입니다. 실상은 여러분, 그렇게 치면 누가 가장 회개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요. 나는 선민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실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당연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 죄는 저 사람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인가?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인가? 놀랍게도요, 요나서 바로 다음에 나훔서가 등장합니다. 나훔서 1장 1절과 2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니느웨에 대한 중대한 경고라.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니느웨의 멸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홈서에.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마치 요나의 선포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니느웨 성은 비참하게 파멸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대한 멸망인가,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선을 위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여러 숫자들을 봅니다. 사흘길,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 어떻게 보면 공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흘이 시간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루 만에 순종. 요나가 사흘을 해야 되는데 딱 하루 순종. 놀랍게도 그 하루 복음 듣고 하루 만에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 또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되리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또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셨을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일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정탐꾼 40일, 모세의 40일 금식기도, 또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이 40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루든 3일이든 40일이든 숫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요나를 회개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율법보다 하나님, 메시아, 성전보다 하나님, 유대인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그걸 강조하니까 언제나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이스라엘 유대 중심이었던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죠.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되고, 언제나 성경이 중심되고, 언제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또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